오늘은 하나님 말씀 레위기 25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봅시다.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오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네. 지난 시간까지는 뭘 우리가 생각했죠?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예. 다 기억하려면 날씨도 더운데 또 기억이 잘 안 되죠. 가끔은 이스라엘 절기가 뭔가 하는 걸 한 번씩 생각해보고 또 절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뜻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배운 대로 한 번씩 생각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5장은 뭐에 대해서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3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얼마 동안 있었느냐? 얼마 동안? 전에 했는데 아마 여러분 잊어버렸을 거예요. 1년 있었어요. 1년. 1년 있으면서 거기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공부 많이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기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기.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구약의 율법의 총체적인 중심이 된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취직하는 사람들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뭘 받아요? 연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들어가면 이런 일 하고 저런 일 하고 그래 해야 회사 들어갈 때 아무 일이 없지. 연수하는 것도 뭘 해요?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하죠?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야 되면 우리하고 너무 간격이 떨어진 게 많아요. 너무 이상한 거야. 여러분 탈북한 사람은 나만에 오면 이게 세상에 도저히 자기들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원에서 공부한다고 그랬죠. 자세히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익숙해서 이제 이 사회에 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이제부터 수업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수업. 기도하여 수업한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은 위로부터 해요. 예수 믿는 것도 그분이 해야 되고 능력 주시는 것도 그분이 해야 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그분이 해야 되고 눈 열어주시는 것도 그분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속에서 항상 배우고 익혀야 나중에 천국 가서 이상하지 않아요. 천국 가가지고 너무 이상한 데 와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지옥이 편하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는 여기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땅의 안식에 대한 명령입니다. 자, 이건 낯선 얘기예요. 땅이 안식한다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안식하면 안식하는 게 땅이 무슨 안식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이 안식한다는 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르치는 겁니다. 가거든 땅이 안식하라 하도록 해라. 그래서 어떻게 안식하느냐 하면은
7년마다 1년간 휴익을 하도록 해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주일날이라 예배드리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시내산에서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든 농사하더라도 7년에 한 번씩은 농사하지만 그대로 내버려도 그러면 땅이 기름져가지고 쫙 될 거야. 예.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한참 길어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6년째 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유대 정월이 7월은 유대 나라 달력으로 정월입니다. 예, 가을 7월에 시작되어가지고 이듬해 가을까지 7월까지 1년간 그렇게 안식하게 됩니다. 자, 안식년의 목적이 뭐냐? 뭐 때문에 안식을 해라 그러느냐? 첫째로 휴경을 통해 땅의 자양분을 증가시킴으로써 지력, 그 땅의 생산성을 높이기, 이게 첫째 목적입니다. 예, 이건 뭐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죠, 그죠? 농사 짓는 사람은 땅을 잘 아껴놔야 돼. 사람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1년 44일 일 안 하고 살면 오래 못 삽니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하루를 일하면 밤에 쉬어줘야 되고, 일주일 여러분 하루를 쉬어야 되고, 우리 사람의 쉼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처럼 땅도 자연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물질에 대한 과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돈 번다고 여러분 365일 쉬지 않고 일하면 그 병든다니까요. 예. 그건 돈 버는 게 아니라 병들어요. 예. 병받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 너들 너무 물질론을 지금 따라가지 마라. 그러다가 너 몸이 먼저 죽는다. 그러니까 물질의 과욕이 사람의 몸을 파괴하게 된다. 하나님 이걸 방지하는 겁니다. 예. 사람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이건 유한해요. 완전히 조금 움직이면 피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고 이런 과욕을 하지 마라. 안식년의 목적이 바로 그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몸과 마음의 휴식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이게 진짜로 우리가 사는 사람이야. 그런 의미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진짜 안식이 뭐냐? 예수님은 안식이 뭐라 그랬죠?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의 주인. 그러니까 안식의 주인 속에 없는 안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시원한 계곡에 가봐요. 뭐 바닷가에 가봐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몸도 영혼에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안식년을 통해서 알려 주는 거예요. 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이제 구체적으로 안식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얘기합니다.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소출을 거둘 것이나 하는 건 해야죠. 농사짓는 해야죠. 해야 되는데 모든 농업을 총체적으로요. 모든 농업, 땅을 갈고 사람 먹고 사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농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인적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적인 겁니다. 쉼을 얘기해요. 7째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뭐라고요? 안식이라. 안식에는 누구에 대한 안식이라? 여기에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안식하는 거 아니라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왜 여호와의 안식이라 일어났냐면은 안식이든지 뭐든지 절기도 7가지 절기인데 누구의 절기를 했죠? 그렇죠. 여호와의 절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절기를 지키든 뭘 하든 어디에 초점 맞춘다? 하나님에 초점 맞춘다. 요게 목적이라. 그리고 우리 살던 이웃들이 마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안식의 그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돼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해서 내가 오래 저 세상 즐겁게 잘 누리고 잘 살아야지. 그걸 위해서 건강하려 하지 마세요. 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힘차게 사는 이런 게 귀중한 자세라고요. 여호와께서 한 안식일을 그랬죠. 안식일의 목적이 땅과 노동으로부터의 휴식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영적인 측면이 있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도 마찬가지요.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라 말라.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라. 안식년에는요. 포도가 맺잖아요. 안식년 가만히 놔도 맺죠. 그죠? 그거 손대지 마라. 주인이 손대지 마라.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를 거두지 말아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서에 보면 너가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노동에 대한 수익은 손대지 마라. 그게 여러분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손 안 댄 거에 대해서 손 안 대고 우리가 뭐 속담에 코풀라 그러잖아요. 네? 손가락 하나 안 대고 억만금을 놀려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회가 문제야. 인생이 문제예요. 또 우리가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당연한 노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먹고 살아가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그래서 일 안 했을 때 너희들이 생긴 그것은 놔둬라.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 나그네. 무노동, 소출들은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랍니다. 특히 고아, 과부, 객이나 이방인 등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식물이 되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 사람은 까치밥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귀한 속담인지 몰라요. 그 까치밥이 여러분 물론 까치이기도 하겠지만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 그 까치밥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 농사 지을 때에 다 거두라 말라. 다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모퉁이 좀 놔두고 또 이삭 같은 건 좀 막 흘려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추석하도록. 참 너그러우시죠, 그죠? 그런 분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안식년이라는 것은 주인이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도록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산돼지도 와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산돼지 우리나라에 지금 피해가 심하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성경 보면 답이 나와. 오늘 여러분 이제 답을 이제 여러분 가르쳐줘요. 왜 우리나라 자꾸 산돼지 출몰해가지고 민가에 와가지고 해를 입히고 그럽니까? 저놈 산돼지 잡아 죽이다. 저 산돼지 잡아 죽일 게 아니라 사람을 잡아 죽여. 사람이 잘못했어. 사람이 산돼지 먹을 것까지 다 파먹어버리니까 어떻게 산돼지 산에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 사회가 모두가 이래요.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도 사람 사이에서 가진 자는 그 가진 걸로 가지고 돈을 굴리고 더 배불러 그러고 없는 사람 더 없지요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자본주의 폐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자본주의 아닙니까? 내 땀 흘린 데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근데 이건 참 좋아요. 공산주의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겁니다만 이것도 폐단이 있어요. 네. 가진 사람은 너무 어떤 사람은 배 터져주고 어떤 사람은 벽을 맞고 그래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레위기를 보니까 이것도 인간이나 율법적으로는 잘못됐고 그런 인간의 욕심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빈자를 항상 배려하는 것 이것은 율법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반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말이 여러분 알다시피 자본주의 이거 부르주아들 다 타보해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자본주의 물길 조금만 들어오면 막아버려요. 그러니 지금 북한에서 자본주의 어떤 문화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막아버려요. 뭐 젊은 아이들 뭐 노래 부르면서 춤추는 그런 것도 막으려고 그러고 왜 그런 게 들어오면 막 그냥 자본 물길이 한번 눈 뜨면 뭐 정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거 막으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북한 공산주의 자기들이 잘하지 못하면서도 공산주의 폐단을 뭐 더 하죠. 오늘날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수 이런 소리를 아마 여러분 이게 뭔 소리인지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은 프랑스에 생긴 이런 서상인데요.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 책임을 지고 배운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 책임을 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책임지는 것이 인간의 윤리다 이걸 가르쳐요. 얼마나 참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예, 암암리에. 예. 그래서 하나님은 들짐승도 안식년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거두지 말고 짐승들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사람들은 짐승 먹는 것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산에 있는 짐승까지 잡아와요. 잡아가지고. 예. 예. 그거는 물론 뭐 우리 사람을 해코지하는 그런 짐승들도 처단을 해야 되겠지만 인간의 욕심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안식년은 후일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루는 평화와 기쁨을 예표하는 게 안식년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냥 안식년 지키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왜 지키나 하면 앞으로 영원한 안식이 올 것이다. 참 인간이 영원히 춤추면 노래 부를 날이 올 것이다. 전쟁 없고 싸움 없고 염려 근심 없고 병도 없고 늙음 죽음이 없는 행복한 날개를 들고 우주를 이행하며 다니는 그날이 올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부활해서 영계도 왔다 갔다 하고 문을 닫아놨는데도 막 출입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부활을 해야 완전한 평화를 누립니다. 예. 천당도 갔다 왔다가 저게 또 산에도 놀러 갔다 그래야죠. 예. 그 부활을 해야 돼요. 부활을. 예.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장차 오실 때를 예표해 주는 게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그런 뜻이 숨어 있구나. 이사야 11장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어린아기에게 끌리며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이제 우리 세상에 도래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죄악은요. 홍수 때는 노아 홍수 때는 싹 쓸었지만 앞으로는 노아 홍수 때는 그래도 물고기는 살았어. 앞으로는 불로시 심판하면 전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될 거예요. 이걸 일컬어 신천신지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에게 도래하는데 이거 우리는 몰라요. 그냥 어둠에 사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성경에 분명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해라 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7이 49라. 네. 그래서 이 희년은 어떻게 지키느냐 77, 49 해 그 다음에 지내요. 네. 그런데 49년이 안식년이란 말입니다. 안식년. 그러면 안식년도 휴경하고 그 다음에 희년도 유경하기 때문에 희년은 언제나 2년 동안 쉽니다. 그럼 뭘 먹고 사노? 2년 동안. 이제 그 문제 다 하나님 해결하셔요. 인간으로 생각하면 아니 1년 쉬는 것도 힘든데 2년 쉬면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셔요. 예. 그래서 희년은 속죄일로부터 7월 20일로부터 시작해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속죄가 먼저 돼야 기쁨과 해방 그리고 자유와 회복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사함 받아야 하나님 앞에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일 그 일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음으로 안식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음으로부터 우리는 어디로 가나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입증하시고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앞으로 갈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해는 안 되죠. 아멘 해도 그죠? 왜냐? 천국의 근원자가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그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차 주고 천당 가려면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A 등급이 낮은 분이에요. 지금 천당 가 있어요, 여러분들. 천당 생활이라니까. 예. 아이고 목사님 뭐 아프고 괴로운데 뭐 천당. 우리 주님 말을 거짓말 아니잖아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잘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역사의 마지막 천년왕국을 예표합니다. 예, 천년왕국. 그래서 이 세상을 세대주의로 나누는 어떤 그런 신학사상도 있어요. 예, 이 그림을 여러분 보여주면 아담 때는 인류는 6천년 역사로 이렇게 정해놓는 그런 경우예요. 이거는 여러분 꼭 정설은 아니에요. 신학 중에서 이런 신학들이 있다는 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담 하와 때는 4천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는 3천년, 다윗 때문에 2천년, 뭐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하니까 인류가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 언젠가 바로 마지막 때에 오신다. 이 지구의 역사 6천년을 지난 다음에 마지막 오실 거라. 그래서 지금 마지막이라고 지금 2천년, 서기 2천년 아닙니까? 구약 4천년, 주후 2천년 거든 지금 6천년이라고 우리 마지막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세대주의로 이런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꼭 맞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영원한 해방의 시대. 이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봅시다.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우리나라 현충일 되면은 어디 관공 서서 사이렌 불지요. 왜 하고 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7월 10일 속죄일 되면은 그 해의 첫날이 정월 초하루예요. 그리고 속죄일이면서 전국적으로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붑니다. 부 하고 전국적으로 불려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그때부터 낮에는 금식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을 해요. 뿔나팔 붑니다. 뿔나팔은 출애굽 때부터 불렀고 양각 은나팔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은나팔도 있어요. 은나팔은 시내산 광야를 떠날 때 은나팔을 뿔나팔만 하나님은 은나팔을 만들어가지고 전쟁 때도 이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되겠고. 자, 우리 읽어봅시다.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기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라. 안식년 공부했고 10절에는 뭘 공부한다고요? 희년을 공부합니다.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고 희년의 목적이 뭐냐? 첫째로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몸이 팔리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잡아가는 거죠. 언제나 여러분 잡으러 갈 때 뭐냐면 50년을 기준으로 희년을 기준합니다. 아이고 내년에 희년인데 그 노예값 얼마 되겠어요? 1년치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노예 해방 그리고 잃어버렸던 토지 회복. 여러분 옛날에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상 때 우리 할아버지 때 잘 살았는데 자손들이 다 까먹었다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 할아버지 때 그때 회복할 수 없나?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후손들이 내려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다 까먹는 거 다 알아요. 그럼 영원히 까먹어버리면 못 사는 사람은 영원히 못 살잖아.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는 게 희년이에요.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한 바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평하게 잘 살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희년제도다. 세 번째는 노동으로부터의 안식과 토지 유경. 아까 말씀드렸죠. 토지도 하루에 한 번 쉬고 7년에 한 번 쉬고 또 50년에는 1년 동안 쉬어야 돼요. 모든 자연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쉼과 노동 이런 것이 계속 반복돼. 그 잘못돼서는 병들고 잘못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희년은 빚의 탕감. 오래도록 빚진 것도요.
영원토록 빚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내 토지다, 내 집이다 그러지만 내 집이라 하는 그 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 계신 거예요. 내 거야, 내 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비키세요. 그건 영원한 내 거예요. 그거 없어요. 예. 이것이 희년의 목적이라. 우리나라에 희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유,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면 무슨 희년이 있겠노? 그런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외정 때에 토지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재산도 다 뺏기고 니꺼내 거도 뭐 구분도 못해. 이래가지고 갑자기 해방이 돼가지고 여러분 나라에 여러분 정부가 구성이 돼가지고 이승만 정권이 시작됐잖아요. 그때는 잘은 모르겠지만 토지 나누기를 했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 초대 정부에서 토지 나누기 해서 공평하게 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흐지부지하게 돼가지고 그만 그렇게 잘못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대 이런 정부에서는 그런 것까지 생각했다면 대단하잖아요. 그죠? 아, 우리나라 초대 국회는요,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여러분 아셔요? 가끔 영상에 한번 들어가서 초대 국회 해가지고요, 성경 읽고,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한 40분 넘게 했대요. 그죠? 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국회가 다 이래 했대요. 이렇게 탄생하게 대한민국이, 여러분, 우리가, 정부라고 그래요. 임시정부가 아니라 정부가 돼요. 그런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복을. 오늘날은 너무너무, 참, 예수 믿는 것도 숨겨버려요. 너무나 안 좋은 그런 현상들입니다. 자, 희년의 신약적인 의미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참된 기쁨과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그걸 신락원이라고 그러죠. 잃어버렸다. 낙원을 잃어버린 신락원. 하나님께서 우리 잃어버린 낙원을 다 되찾아 주셔요.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는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희년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 또다시 강조하죠. 안식년과 같이 무노동 소출들은 고아, 가부, 객이나 이방인들, 가난한 자를 위한 식물이다. 12절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희년인데 어떻게 밭에 소출을 먹어요? 농사 하지 말라며. 그 저절로 난 열매는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놔두라며. 근데 어떻게 해서 밭에 소출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나요? 만나가 내려왔지요. 안식일은 내려왔나요? 안 내려왔나요? 안 내려온 거야. 그 내려온 줄 알고 또 주스러 간 사람이 있었네. 하나님께서 아주 그걸 안 좋아하셨어요. 내가 몇 번이나 말해 너희들이 그걸 안 믿겠나? 안 믿겠나? 어떤 사람은 한 호멜 걸으러 그러는데 두 호멜, 세 호멜 막 집에다가 쌓아놓고 이래.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날은 안 내려오는 그럼 뭘 먹죠? 그 전날 2배 내려요. 2배. 안식일날 먹을 수 있도록. 근데 안식일날 먹는 거는 만나가 썩지도 않아. 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사는 역사가 있어요. 여기 우리 예수 믿는 역사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를 돌아갈지라. 해쳐모여! 그런 거 있잖아요. 해쳐모여! 막 어지럽게 있다가 이게 뭐야 이게? 해쳐모여! 그러면요. 해가지고 다시 줄 세워가지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나 뭐 그러잖아. 기준! 하잖아요. 쫙 써가지고 해쳐모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정해야 하신 거예요. 예. 요걸 이제 다 희년을 통해서, 안식년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 회복의 제도는 땅은 영원히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게 아니야. 아니, 그건 내 거예요. 우리 조상 거라 그래도 땅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 것인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인 줄 알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땅을 독점하여 부를 축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를 축적하지 말라. 그래, 여러분, 부를 축적해서 내 혼자 배불리 먹는 것은 죄입니다. 죄. 성경적으로. 그래서 탐욕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는 신약이 뭐라고? 탐욕이에요. 탐욕. 돌부처 세워놓고 부처님 빕니다 하면 우리 사람들 뭐 하지? 돌부처님이 영광되게 하여 주소서. 뭐든지 돌부처님 기쁘시게 하여 주세요. 이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부처님, 내 가정에 이 문제 있습니다. 자녀 문제 있습니다. 사업 문제 있습니다. 부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모든 우상의 심성 속에는 자기 욕심이에요. 내 욕심을 이루려고 뭐 돌부처가 필요한 거지. 뭘래? 예수 믿는 것도요. 하나님요, 내게도 제 뜻대로 주세요. 주님 뜻대로 말고요. 이거 우상숭배. 교회에 나오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여러분 없는 것 같지만 있다니까, 들고.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지. 이게 뭐냐? 탐욕이에요, 탐욕.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봐야 7, 80년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 놓고 다 가버리는데 무슨 욕심을 그리 부리다가 그렇게 인간에게 불행을 맞이하나요? 왜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도를, 여러분 경주 최부자 얘기를 내가 한번 더 우리 이거 뭐 그냥 한번 더 지나가 봅시다. 경주 최부자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 집안은요 가문에 육훈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마라. 참 이거 이해 안 되는. 저는 읽을 때마다 이 최부자 속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는 이런 지혜가 어떻게 있었나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마라. 너는 시장 이상 하지 마라. 누가 그래서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지?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유하느라. 와, 우리 같으면 내다 팔아라. 그러나 사유하느라. 흉년기에 땅을 늘리지 마라. 흉년기에 사람 못 먹고 살면 땅을 내놓잖아요. 싼 값에. 그거 다 사들리지 마라. 오늘날 사람들은 다 투자해버립니다. 투기역 다 해버리죠. 과객을 후회하게 되지 마라. 주변 백리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시집 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하라. 와. 이 사람 속에 하여튼 도대체 예수님이 잠시 들어오신 것 같아. 너무너무 놀라우네. 예. 최부자의 가문에 6연이 있다고 그래요. 잡처초연, 스스로 초연하게 지나고, 대인애연, 남에게 원하게 되면, 무사징연, 일이 없을 때 마음을 맑게 가지고, 유사감년, 일을 당해서는 용감하게 대처하며, 덕의 담년, 성공해서는 담담하게 행동하고, 실의 대연, 실패했을 때는 대연임. 야, 도대체 이런 뼈대 있는 가문이 세상에 어디 있노? 그저 이런 가문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자처럼 미국에 유명한 사람 또 한 사람도 있죠. 누굽니까? 우리 최씨집안이면 최진립이 12대 자손 최진 영남대 재산기관에 지금 살고 있다 그래요. 경주에. 예. 전 재산 95% 기부했던 빌 게이츠 이 사람이요. 세계에서 1등 부자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자기 재산 95%를 기부했는 거예요. 그런데 5%라도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지만, 야, 이게 쉽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벌써 레위기에서 다 우리 인간에게 지시한 것이라 말입니다. 실천한 사람 별로 없지만, 너 이웃에게 팔든지 너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에게 속이지 말라. 부정한 상거래 약자 소유를 뺏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팔 것이요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토지 그리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토지를 그리할 때는 언제나 50년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 가격이 매겨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 얘기해요. 그래서 어렵거든. 토지를 팔 때에 5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을 매겨라. 그래서 희년은 뭐냐? 이걸 보다시 가격대. 희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년이 희년이라. 그러면 가격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희년이 바로 지났어. 50년 기다리게. 그럼 가격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매길지니 그가 소출의 다수를 따라서 내게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경외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죠. 너희는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그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축복까지 주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과 불순이 거하고 있다. 이건 레위기에 나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되고 저주받으려면 불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나 이 공기가 안 좋은 거 있잖아요. 미세먼지.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지 압니까? 레위기 여기 보면 26장에 나오는 이 말씀.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 순종하면은 하늘에 비를 내고 곡식을 풍성하게 해주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 대신 하나님 모래를 보내겠다. 미세먼지를 보내가지고 마침내 너희들을 멸망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오래 마시면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 맞아요. 이것도 여러분 시대에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배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방금 그 얘기입니다. 1년 동안 뭐 먹고 삽니까? 이스라엘의 걱정을 미리 하시고 하나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에 몇 년?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야,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내년에 이제 희년이라. 그럼 올해는 안식년이고 희년이고 그럼 2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 3년 소출을 내가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은혜예요. 전년도부터 시작이고 안식년 2년 새농사 추수 때 여러분 보릿고기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보릿고기에 있어가지고 어려운데 보릿고기까지 없도록 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 수학의 3배, 3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무한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2절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묵은 것을 먹는데도 절대로 그 곡식이 상하지 않아요. 그때.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이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해봅시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무한한 축복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 이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아이고 돈도 없는데 내가 뭐 이웃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긴 하지 말고 말 한마디 친절도 선이에요. 선. 우리가 주 안에서 받은 은혜 그걸 하나로 비춰보는 거 그게 은혜가 된다고 해요. 비춰보는 거. 내 속에 선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행동에게 은혜가 막 나타나요. 이런 것이 우리가 여기서 보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덜지면서까지도 가진 자의 기쁨을 누리시구나. 미물이라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면 공중의 새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그것까지 신경 쓰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 알 수가 있어요. 하물며 사람일까? 하물며 사람일까? 네 번째, 안식일은 후일에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있다고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식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년 기다리고 있어요.
희년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희년은 200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책을 딱 펴시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고 예수님 이미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미 희년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언젠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거예요. 그리고 희년이 완성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소망 가지고 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상호가 아니라 자연 만물 안에서도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시는 영원한 안식이시요 희년이시니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은과 금은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것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너그러움,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겸손으로 이웃과 형제를 대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